다른 광고할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아니, 아무도 있다는 표정이 아니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쪽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항구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하늘과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하게 되는 시험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 내용 가운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다 설명하는 거고 묘사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은 복음서 네 군데 중에 마태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내용에서는 집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집 짓는 자들 가운데 조금 다른 점이 기초를 든든히 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입으로 말하고 그런 믿음만 가졌을 때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방금 뭐라고 했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49절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흙 위에 지었어요. 기초 없이 약하게 짓는다는 건 뭐 다를 게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이나.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유명해서 우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을 해요. 느낌은 좀 다르네요. 사실 주제는 흙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관계없이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주제예요. 그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좋다.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 건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을 뿐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받고 은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스타라면 팬클럽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는 건 의심할 나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46절 말씀처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를 부를 때는 주님 주님이라고 극존칭, 그리고 무엇이든 따를 것 같은 그런 존칭을 쓰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걸 따라서 행하지는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배에 안 빠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는 않느냐. 뜨끔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예배가 은혜되고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그리 자주
늘 그렇지는 않아요. 늘 그러면 좋겠는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세요. 듣는 우리로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다 따라서 살아 라고 더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든든한 믿음이고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가 있다, 놀랍다, 어디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렇게 막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렵지 않아서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듣고 안 행하는데 마치 행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석에 집 지은 사람인 것 같다. 반석에 집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처럼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갈 정도여도 그 집은 든든하게 안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진일 수도 있겠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집을 무너지게 할 만큼 굉장히 크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크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죠? 각자 달라요, 반응이. 대응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른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잃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교회를 잠시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각각 다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원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호숙 집사님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세 분이 동시에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경상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딱 한 글자 말로 한다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모르세요? 아니 뭐를 질문이 뭐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듣지 않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느낌이 뭘까? 경상도식 그죠? 네, 제가 감 잘 잡았죠. 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보다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곤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답답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상도식으로 좀. 제가 또 충청도식으로 해봤어요. 충청도식으로 하면 야, 너 왜 그러냐? 아니면 걔 왜 그런디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이 재밌어요? 아, 하지 마 이걸. 네, 좀 그러지 좀 말라 이거죠. 예수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를 보고 느끼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한가 마음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때문에 그렇대요?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 같아서?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지은 집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듣고 행하는 걸 우리가 못해서 답답해하긴 하는데 듣고 행하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매일 묵상 말씀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죠. 매일 보고 계세요? 저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쓰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한 절 한 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거의 한 절씩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정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루터가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맞았나 봐요 코드가. 근데 저는 이 야고보서의 코드가 잘 맞고요.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은 연결이 되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평소에는 날씨가 좋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그럴 때는 이게 기초를 단단히 박아서 지은 집인지 그냥 땅 위에다 그냥 지은 집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속에 박힌 기초는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초 없이 지은 집이 더 빨리 짓고 기초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안 들고 자재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그 위에다 더 멋있게 지을 수도 있어요. 홍수의 티가 안 나요. 근데 홍수가 나면 이스라엘에서 홍수가 난대요. 건조한 지역인데 비가 오면 왕창 와가지고 실제로 홍수가 난대요. 홍수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고향은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홍수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집은 기초를 든든히 해서가 아니라 언덕 위에 있어서 홍수 나면 저 밑에 잠긴 논들을 구경하고 그랬어요. 홍수를 경험해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불이 나서 산불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불 나면 짐 몇 개 타고 끝이에요. 근데 홍수는 일단 나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죠. 홍수가 실제로 나는 지역에서 기초 없는 믿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믿음은 홍수라면 다 떠내려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티가 안 나요. 어쩌면 더 그럴 듯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밑으로 간다는 거죠. 평소에는 성도로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대단해. 저분은 믿음이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랬던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고 기도하지 못하고 물론 어려움과 아픔 당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심정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 말고 믿음 좋은 분 같이 보였는데 삶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 쉬운 말로 해서 그렇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지, 다른 반응을 보일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기초를 단단히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파보면 기초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안 보여요. 그리고 제 생각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지? 라고 자만할 이유가 없죠. 내가 평소에 사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 같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참 믿음이 약해요. 남들 앞에서도 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그게 훈련이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가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 알려주신 거니까요. 건축을 할 때는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둥이 이렇게 휘어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벽도 휘어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버티컬 저게 아래쪽에 이렇게 유리에 붙어있어요. 벽이 밖으로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 어디가 벌어진 거죠.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견디는 거 보면 참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요.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땐
지역에 따라서 자재와 그 방식을 달리 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엄청 높은 그런 빌딩들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서? 건물이 엄청 높아지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 위에가 흔들린대요. 꼭대기가. 100층 넘어가고 그러면 꼭대기가 바람에 움직인대요. 그럼 이건 건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내용에서 봤어요. 이 옥상 꼭대기에 GPS를 단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 감지해서 반대로 힘을 가해서 균형을 잡는 장치를 만든대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신경 쓰는데 캘거리 같은 데서 건축을 하는 거랑 일본이나 뭐 지진 많이 나고 홍수 많이 나는 데서 건축하는 거랑 기준이 달라야 되겠죠. 캘거리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딱 됐어요. 집을 사지 않고 내가 짓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 돈이 딱 됐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땅을 딱 정하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물어요. 안전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캘거리 지역은 한 50년에 한 번씩은 큰 홍수가 나고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예예요. 50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지진이 납니다. 안전한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지을까요? 조금 싸게 하면 그런 지진과 홍수에는 못 견뎌도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 지진은 50년, 100년에 한 번씩 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평생 살 집을 짓는다. 내 남은 인생 시간을 헤아려서 50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집의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지으시겠어요?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평소의 상태예요? 아니면 아주 가끔 오지만 위험한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위험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50년이건 100년이건 기록상 있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 상태도. 그게 안전한 건물이에요. 그게 기초를 잘 다지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라 행해라. 내가 전하는 말대로 듣고 감동받고 이해하고 놀라워하고 은혜만 받지 말고 그걸 따라 살아라.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어도 은혜가 넘치지 않아도 주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따라서 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홍수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견디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평소 괜찮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올 때를 생각하는 지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를 요약하면 뭘까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 회개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자주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맞아. 내가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네. 내 삶에 문제가 어디 있나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순간의 은혜로 끝나고 그것을 잊는다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요. 완전히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초를 깊게 두고 짓는 집이나 기초 없이 그냥 땅 위에다 짓는 집이나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같아요. 이 기초를 제외하고 나면. 그죠? 위에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다를 게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아요.
근데 정말 홍수가 나서 한 집은 떠내려가 없어져 버리고 한 집은 견뎌냈다면 그 집 짓는 데 들어간 비용과 수고는 뭐가 된 거예요? 헛것이 된 거죠. 투자하면서 왜 그것이 없어져 버릴 그런 상황을 만드나요? 그건 듣는 사람에게는 참 어리석은 얘기로 들리죠.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걸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지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 믿음이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받은 바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런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은 나 개인만의 복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복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졌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정말 그런 때를 만나신다. 집이 무너졌듯이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신다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믿음의 기초를 안 두고 헛살았구나. 아,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절망만 할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기초를 다지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기회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믿음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내 인생의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감사할 일이죠. 그 순간을 만나시면 꼭 그런 생각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의 한 목회자로 이렇게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믿음의 기초가 온전치 않았어요. 복받는 삶만을 생각했고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고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녔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너진 것을 알았으니 다시 세워야죠. 기회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은 시험, 얼마 전에 시험에 대한 말씀 묵상 한번 나눴었죠. 테스트가 되는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실 때 이건 테스트다, 트레이닝이다, 이거는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똑같은 걸 주세요. 받는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트레이닝으로 받아들여서 더 굳건해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게 템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